교회 72주년을 맞아서 돌아보는 가운데 아무래도 제일 처음 드는 건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물론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뭐 어떻게 이야기해도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교회를 섬겨두신 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그저 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통해 들어본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견뎌주셨고 계셔주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낳아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리들이 있으시고 하셨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 덕분에 덕택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어받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아시는 말이지만 알아도 한 번 더 듣고 마음으로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성교회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학교와도 같습니다. 학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학교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제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훈련하여 준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훈련하여 준비시키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또 쉽게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금 부름받았고 이 자리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까요? 내가 내 정성만 다하면, 내가 열심만 다하면, 내가 수고만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실까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받을 사람의 취향, 받을 사람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정성만 다하면, 내가 열심만 다하면, 내가 물질을 드리기만 하면 그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까요? 네, 예의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선물을 준비해야 그 선물이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여기서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받는 게 세상의 학교와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열심히 잘 배워서 시험 쳐서 암기해서 또는 응용하여 좋은 점수 내면 끝입니다. 그건 세상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학교는, 교회에서 배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배우는 이 배움은 바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믿음도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보여주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뿐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배우는 것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공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주일 예배가 아니고선 주중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을 신앙생활, 믿음과 삶을 또 거꾸로 하면 생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알고 배우며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곳을 훈련받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섭섭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한 것에 기다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관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1년의 과정을 마치면 졸업하고 마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살면서 훈련되어 사는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훈련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나니. 애써 은혜 받아 교회에서 살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못 살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속에 숨겨진 악의 이 권세가 우리를 믿음에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한마디로 흔들립니다. 요동하게 만듭니다. 못 견디게 만듭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비참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알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온갖 총력을 기울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의 영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그 일은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사람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온갖 교훈의 풍조로 이렇게 넘기려고 흔들려고 할 그때 어떻게 이기나 해보셔 하는데 이게 잘 이겨지지 않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차오르고 억울하고 가만히 못 견디겠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걸어오는 싸움에 피하지 않고 싸우되 칼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로 싸웁니다. 이 성도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싸움을 싸우되 사랑으로 싸웁니다. 바로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모든 죄, 악의 절정 끝판왕이 죽음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는 가운데 그의 능력,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젠 더 이상 옛날에 내 결심, 내 결단, 내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웁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순간순간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싸워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만 됩니다. 묵상하고 일기를 쓰고 마음을 다잡아서 못 이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미리 기도한다고 시험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못했더라도 시험은 경우에 마음 다잡고 이 오는 이 열을 다 내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 아무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모든 것에서 훈련되어 싸워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자리들 아시나요? 저는 아직 또렷이는 기억 안 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일찍 오셨어요. 자리 안 놓치려고, 뺏기기 싫어서. 남들 볼 때 뭐라고 되면 싸움이 날지언정 내 자리라고 여기면서 고정석이 있었어요. 비키라고 하고. 그게 시험 들기는 됐지만 그 자리는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걸어오는 싸움, 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요동케 하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고,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16절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 16절에 도움을 받는다 하는 건 공급하다, 먹여준다,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어머니가 더 자녀 양육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으신다 정도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배 아파 낳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먹이고 입히고 품고 위로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상처가 나면 싸매어줍니다. 혹 죄악을 저질렀어도 다스리고 나무랄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머니 당신 탓이라고 하고 자녀를 뒤로 세워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서부터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집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지금도 듣습니다. 정한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 기도하십니다. 그런 장로님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지만 기도 목록을 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뚜두두두 서로 연락되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지금 누가 이런 상황이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 있는데 교회는 바로 어머니 품처럼 바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기도, 맨날 듣는 얘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근데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고,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고. 교회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온 결과 덕분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 감사가 있어서 최소 나 하나만이라도 좀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그다음 지내면서 어머니처럼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아버지는 우리 한국 사회 조금 권위주의적이죠. 엄격하고 마음은 아닌데, 속마음은 아닌데 어머니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품습니다. 그냥 품습니다.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머니의 품을 느끼는 교회. 잘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죠.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괜찮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어 왔던 것처럼 받은 대로 은혜대로 경험한 대로 우리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어머니의 품이 돼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제 16절에 끝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워준다. 세운다는 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건 병원이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괜찮고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죠. 어느 분이 와도 교회는 막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처받은 분들,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으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죄로 인해 병든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죄의 모양과 목록이 많지만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말은 하지 않아도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희망의 장소로 교회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 웃고 떠들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프고 그리고 병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더 강한 척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 눈물로 가득해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을 곳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듣거들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부모도 자녀를 모르고 부부도 배우자의 일을 모두 다 모르는 그런 판국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러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촉진을 하고 검진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아플까? 왜 평상시와 다를까? 왜 저렇게 말과 여러 일들에 정신이 없을까? 그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죠. 교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지낸다고 늘 잘못하지 않고 잘하기만 합니까? 실수도 하고 또 순간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늘 의롭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죄하고 나서 오히려 얼마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조금씩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너는. 이게 저한테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린 정죄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아픈 것을 고칠까? 어떻게 도울까? 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바로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와도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돕고 치료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툭툭툭 던지던 데서 조금 조심해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교회는 병원과 같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우리 배우는 학교와 같은 교회,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 어린아이를 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그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한 번 더 들려져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했으면 그래서 또 해왔고 근데 잊어버리는 게 많으니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갈 때마다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잔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새롭게 해야 될 말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리본데이라고 하여서 연결되는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된다 하는 말을 저는 오늘 관심을 갖고 봅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는 혼자일 때 힘듭니다. 끊어질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리본은 우리 아시는 대로 리본은 묶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리본이 묶은 데서 풀어지면 그냥 헝겊 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본데이 우리 2년 전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을 때 가을에 했습니다. 그때 막 급하게 했지만 그래도 좋은 열매와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엊그제 교역자들과 찾아보니 꽤 많은 분들이 정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요 기간을 조금 넓히고 싶습니다. 우리 막 몰아붙여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습니다. 오늘 리본데이를 선포를 하고 맥주 감사주일로 7월 첫 주일날 작정을 하고 우리 10월쯤에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리본, 첫 번째 묶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야 됩니다. 다른 어디도 아니라 예수님께 묶여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묶이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알지만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연결은 안 되는데 그냥 지난주 토요일인가 전교인이 우리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여 집사님들이 목사님 방도 다 치워드릴게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하고 나서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열심히 방 치웠습니다. 그분들 치우기 전에 너무 널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원래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내다 보니 치우고 이렇게 또 그 이후에도 잘 닦아주고 치워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압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따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계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리본데이 내가 예수님께 묶여져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묶인 것을 안다는 걸 넘어서서 이걸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확인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리본은 우리가 서로에게 묶입니다. 각 마디가 연결되어 묶습니다. 오늘 첫 인사로 내 옆에 내 앞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구호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면 어르신이 계셔서 감사하고 모처럼 오셨으면 오셔서 감사하고 새로 오시면 감사하고 늘 계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걱정되고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기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대성교회 우리를 불러주셔서 있게 하셨다고. 서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부족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나도 그런 은혜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같이 다가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할 일,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 묶어서 올려드릴 그 일, 그 일.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이제 할 일이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주 앞에 같이 올려드릴 준비가 되고 있느냐? 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정도 있는 것만큼 그분도 그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묶여져서 또 그분이 누군가를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리본데이 선포를 설교로 대신합니다. 그저 바라는 건 감사요.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아. 그 다음에 감사가 지나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고 또 앞으로 더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가을 리본데이 당일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